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오늘 신명기 28장 58절 본문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 한 구절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명기 28장 58절. 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28장 5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내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제가 뒷부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이 복된 예배 순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또 간증과 기도, 여러 가지 순서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참 따뜻함과 큰 복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큰 도움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명기 28장 저희들 오늘 58절 한 구절 본문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즉 순종했을 때의 복과 또 불순종했을 때 저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은 그들에게 사실은 축복의 땅이죠. 축복의 땅이지만 반대로 2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에서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특권, 그것은 정말 축복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된 삶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불순종의 저주, 이와 같이 축복된 삶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는데 그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 모세,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하는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 저도 이제 이름이 김동명인데요. 제 이름은 이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력동,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동력동 밝을명. 예, 동력동 밝을명. 한자를 안 쓰니까요. 동쪽에 이제 밝은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아주 좋은 의미로 지어 주셨습니다. 동쪽에서 뜨는 태양처럼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 이름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제 영어 이름은 이삭인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또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삭을 가지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을 하셨을 때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고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라는 이름이 되었지만, 사실 그들의 어떤 불신의 웃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왜 이제 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경고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삶이 약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들에게 이름을 두려워하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즉 주 내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이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모든 재앙이 더할 것이고 그들에게 저주가 더할 것이며 그들이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특별히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적용할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쯤이었는데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지난 일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 중간 정도 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예천교회 밑에 이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그 당시에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 이제 기억을 하면 여호와 증인이 전도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했던 말 같은데, 저한테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너 교회 다니냐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다, 나는 침례교회 목사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너 그러면 목사님 아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뭐 저학년인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당황을 하고 순간 이제 질문을 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약간 좀 약간 무시하는 듯이 너 목사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제가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뒤에 살펴보고, 첫 번째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이집트가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부과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출할 것이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집트 땅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출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계속해서 그것을 거절했죠.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 갔을 때 자신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그리고 단순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물론 이제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들을 잘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으로 불리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엘로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영어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 영어 단어,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 속에서 이제 약속을 통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표기법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영어로 God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G만 대문자 그리고 나머지 O와 D는 소문자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어 단어를 봤을 때 그리고 한국말로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고득체로 나와 있으면 이것은 원어로 엘로힘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즉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를 엘로힘이라는 이름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뒤에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이름보다는 타이틀, 즉 호칭이나 명칭에 가까운 것이죠. 즉 이 타이틀의 의미는 강하신 분, 그리고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끝에가 이제 I am으로 끝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원어상의 복수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라빔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제 스랍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스랍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들도 보면 스랍들과 그룹들 단어에 보면 뒤에 I am이라고 붙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천사의 존재가 아니라 그룹이라는 것을 복수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것이 엘로힘이 복수형이지만 문장의 구조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에서도 주어가 복수의 주어가 오면 동사나 형용사가 어떤 복수의 의미를 담는 것이 따라와야 하는데 이것이 문장 구조상으로는 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으로는 복수형이지만 이것이 문장 안에 들어갈 때는 단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즉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심과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름 엘로힘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복수형이나 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사람에게도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엘로힘, 하나님의 타이틀, 호칭을 기억할 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지만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즉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을 약속하실 때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나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엘로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우리가 12월 이 시즌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듣고 찬양도 부르고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게 되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낳게 될 것을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다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엘로힘 하나님은 이름 그대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 신실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 그분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이름 그대로 그분께서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나의 아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부르실 때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어로는 모든 것이 대문자로 되어서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이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드러내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다시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 호칭이니라. 즉 두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원숭이가 아메바로부터 왔고 아메바는 어디서 생겼냐? 모르지만 빅뱅을 통해서 뭔가 큰 폭발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우주가 생겨났고 미생물이 생겨났고 그로부터 사람이 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근원적으로 처음에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은 처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은 모세가 알고 있는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튀어나온 역사성이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생겨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뤘던 그 교회들이 믿었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영어로 표기되기로는 Lord, L-O-R-D 모든 것이 대문자로 되었거나 God, 하나님이지만 엘로힘 하나님과 다르게 G-O-D 모든 것이 대문자로 됐을 때 혹은 한국말로는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진한 고딕체로 나왔을 때 이 단어를 읽을 때 이것이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나타내는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약송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사람들이 서게 될 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자신들이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모음이 없는 자음 4개로만 구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볼 때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서도 오늘 주라고 번역하거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처음과 지금과 동일하게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고,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 자신도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바뀌고 제 자신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요. 내가 의지할 수 없는 항상 변화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처음과 지금이 동일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나는 스스로 내가 있다라고 말이죠. 나는 스스로 내가 있다. 나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벌레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름 앞에서 변하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한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분 앞에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Lord 같은 단어지만 맨 첫 번째 L만 대문자로 나오고 그 뒤에 ORD는 소문자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이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인, 주님,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었던 칭호였죠. 이것은 단순하게 아도나이 하나님, 즉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봐야겠죠.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인가? 내 삶의 주인은 돈과 명예인가? 내 삶의 주인은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아도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과 주님,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며 삶을 사는 것이죠.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종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산다면 그분의 이름에 맞게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있지만 그 뒤에 부분들은 모두 이제 생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 오늘 제목에서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들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아도나이, 이 세 가지 이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이제 넘어가면서요.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줄 때 단순히 주 내 하나님 이름을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곳에 형용사, 그것을 꾸며주는 말들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뒤에 내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서 모든 것이 대문자로 나왔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문자로 강조하면서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단순히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이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그리고 두려운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되시고 여호와 되시고 아도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무게를 나타내고요. 영광이라는 것은 존귀를 나타내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단어 의미로 볼 때에 무게라는 것을 의미하죠. 무거움 혹은 가치, 존귀한 것, 명예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영광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완공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봉헌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제사장들은 능히 설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들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들은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때때로 상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큰 영광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한번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감히 그곳에서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에 납작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 3명이 그러했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화하실 때 그들이 그 빛 가운데 그들이 납작 엎드린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볼 때 눈이 멀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분의 그 영광의 무게에 맞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나타내는 그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그 외에 많은 다른 이름들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이 영광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은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이름들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주 내 하나님 즉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그 이름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의 그 축복된 삶은 저주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구약 백성들 혹은 다른 이단신들과 같이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 그분의 어떤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을 거룩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앞에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앞에 그분을 의지하는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그분의 이름을 여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해 주실 때 저희들 1장 찬양 피아노 반주해 주실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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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 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잠깐 초청의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저희들 1절 반주해 주실 때 저희들 잠깐 고개 숙이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에 대해서 초청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